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스승, 친구, 선배, 후배, 이웃. 우리가 좋은 만남이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나쁜 만남이면 내 인생이 나빠집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만남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상관성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농사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먼저 제사장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을 믿고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도들의 부활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믿음으로 연약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켜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성도로서 분명히 여러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의 영혼이 부활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그 영혼이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영적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이 또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사망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기쁨이 없이 불만족하고 공허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면 영생합니다.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영혼이 부활하면 그 즉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함으로 영혼이 심히 곤고합니다. 물을 길어가 먹어야 사니까 하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가장 더운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현실을 간파한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수로 영생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신령한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영생을 얻는 성도라도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육체는 썩는 것이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체를 얻기 전까지는 썩는 육체를 벗어두고 우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주신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로 나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육체가 장차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 다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거하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가 되면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화려한 나비가 되지요. 겨우내 죽은 것처럼 단단하고 시커멓던 나뭇가지에 어느덧 화려한 벚꽃이 피어나는 걸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부활의 법칙입니다. 미물에게도 작동되는 부활의 법칙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면 육체 부활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 시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합니다. 이미 육체가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시점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의 생활이 부활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영혼이 내 생명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도 부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옛날의 삶이 아니야.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한 부흥사였는데 6.25 당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 이 목사님 순교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황해도 안압시장에서 유명한 깡패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때 별명이 안압골의 호랑입니다. 그와 한번 시비가 붙으면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다 그래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장에 시장을 가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선앙당에 들러가지고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성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납북했던 그가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익두는 죽었다 쓴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책을 끼고 시장에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을 삼아 그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옛사람 김익두가 죽은 걸 기뻐해라.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내가 보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생활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 살 동안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정확히 141년 전에 지금의 제물포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펜셀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 등을 설립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목포행 배를 타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선박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여학생을 구조하려다가 순직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땅끝이었던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학생을 구하느라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기념행사 치르듯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더욱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기에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 부활했으니 장차 주님 재림의 날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부활했으니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